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장례식도 아닌데 죽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한번 설교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요,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병원에 갔다 오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제가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걸어도 거북하게 걷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속에 치근하고 내가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요, 굉장히 우리가 부러운 죽음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거는 다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왜 유창문 목사님은 죽을 때에 부러운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래서 나이 120세라. 그런데요, 120세가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랬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이 말은요, 죽을 때의 눈이 아주 밝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 상식으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은 10년도 더 살 수가 있고 20년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할 때에 모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몇 가지를 들으면서요, 요양원에 있는 엄마나 아버지가 전부 다 요양원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살던 집에 와서 살기를 원하지 요양원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봤어요. 물론 요양원 가운데 기독교에 사는 좋은 요양원들도 있고 정말 집에서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런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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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저희 교회에 북한에서 오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6.25 사변 때 넘어오셨는데요. 이분들 둘 부부가 기도를 늘 했대요. 어떤 기도 했는가 하면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고 그런 소대변 받아내고 그런 걱정 안 하고 병원에 안 가고
그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 둘 부부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그때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주일 예배 때 되면은 일찍이 나오는 참외가 비닐하우스 속에 참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참외 깎아가지고 같이 나눴는데요, 그 남자 집사님께서 찬양대 앉아 계셨어요. 연세도 많으셨는데. 그런데요, 월요일 날 갑자기 정말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사이가 와서 싣고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차 안에서 가시다 말고 운명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냥 어제까지 참외 잘 잡숫고 찬양대 앉아서 찬양까지 하셨고,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기 전에 가다가 사위 그 차 안에서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런 줄 알았더니 병원에 이틀이라도 있다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가니까 너무 측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녀들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한 겁니다. 저는 왜 모세의 이 죽음이 부러운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 앞뒤를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도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이 말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죽기 전에도 정신이 말짱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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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약간 나사가 빠져가지고 오늘이 며칠이로 날짜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들이 왔는데도 누구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딸이 왔는데도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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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기도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말씀이요, 이 찬양이 너무 내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는 한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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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33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예, 행복한 여러분들은 사람이다. 불행자입니까? 행복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팔자가 더러운 줄 알고, 불행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김혜인 선교사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그거는요, 아멘. 김혜인 선교사님이 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요, 반갑게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을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하는 시간에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4명을 애들을 낳았는데 5번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또 5번째 임신해가지고 내가 정말 착한 딸이다, 귀한 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요새 사람들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요,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믿음이 개떡인 사람은요, 자기가 키우는 줄 아는데 절대로 자기가 애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아멘. 확증하고 믿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 아멘. 신앙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제가 이제 마주 앉아 계시니까 장승열 선교사님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돈이 되고 어떻게 사위를 보게 됐느냐 그랬더니만 딸하고 그 사위감하고 선교지에서 서로 처녀총각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났는데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니까 사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요, 둘이만 놓으면 아이고 셋 놓으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기 안 가지려고 아예 수술 받아버리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똑똑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지 온전한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인간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는 그거는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요, 일찌감치 데려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앞에 뒤에 민수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이제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고 중간에 하차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찌감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미자 권사님, 모세가 아파가지고 눈도 아파요. 잘 안 보이고 정말 밥도 소화도 못 시키고 죽이나 몇 숟가락 떠먹고 그렇게 한다가 죽어버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신이 말짱해서 헛소리도 안 했다는 거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게 됐는데, 모세가 가기 전에 계속했던 것을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아멘. 계속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들은 행복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너희가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요, 행복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설교 제목이 부러운 죽음 그랬는데요, 성경은 뭐든지 양과 염소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부러운 죽음으로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있어요. 아유, 그래서 오세요. 저는 정말 우리 행복기도원에 오세요. 들어오신 이제 여러분들은 식사하십니까? 우리 밥 먹고 있습니다. 예, 김범수 선교사님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죽을 때에도 아주 멋지게 가치 있게 보람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자, 역대하 2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역대하 21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래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 말은요,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아,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아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전부 다 탈취당하고 쫄짝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가라데로 치듯이, 태권도로 쳤듯이 쳐버렸어요. 쳐고 나니까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자가 줄줄 빠져나와 가지고 몸 밖으로 기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탈선한 대로 그대로 엉뚱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정말 비참해도 보통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부러운 죽음을 죽게 됐어요.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는다면 오늘 죽어도 저는 할렐루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5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또 돌로 갖다 치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뭘 하고 죽었느냐, 기도하고 죽었고, 육장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기쁘게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천국 갔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사이 우리 동생 유창열 목사님이 여기 예배에 못 들어오는데요. 제가 왜 못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잠들고 이거 녹화된 거 듣고 몸이 약해서 자기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나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데 건강은 저보다가 없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 주셔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감사하잖아요. 제가 본래 수요일 날 외부 강사가 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목요일 날 제가 동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 해가지고 새 목사님에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강에스도 목사님이 하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스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그 교회도 가보고 제가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카고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카고 시간하고 여기 시간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카톡을 전화를 드렸더니만 예배 중입니다. 1시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시간 지났는데도 여자들은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시간 20분 지났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 급한 사람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시기로 했는 거 목요일날 좀 바꿀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바꿔갖고 제가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유창열 목사님 교회에 오장로님이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건강하시고 8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만 미국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이 굉장히 여러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자녀들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 하늘나라 갈 테니까 전부 다 와서 마지막 인사하자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위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들도 오면서 아버지가 뭐 밥 잘 잡숫고 또 지게지고 일하도 가시고 그런데 왜 그러시나 했는데요. 정확하게 본인이 하늘나라 간다던 날 3일 뒤에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천국 간다고 예언을 하고 딱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이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고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 예배를 드렸는데 제 동생 얘기로는요. 발인 예배 드리고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요. 건 한 300명 정도가 따라왔더래요. 따라왔는데 제 동생 말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장례식은 맨날 해도 좋겠더라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례식이었고 너무너무 본인이 평생 장례식을 치르면서 굉장히 기쁜 장례식을 치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부러운 죽음이 있는데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정말 보람된 죽음이고 멋진 죽음이고 틀림없이 하늘나라 직행으로 가는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병원에 가고 고생하고 기저귀 차고 막 그런 고생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아들이 보나 사위가 보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간 사람이야. 너무너무 밝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밝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후손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너무너무 멋진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4장 6절에서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세상을 떠날 기약이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도다. 의의 면류관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도다. 딴 데 가면 막 두 손 들고 강답으로 아멘 합니다.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나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를 보면은요, 모세는요, 온유함의 지면에 아주 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죽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들아 내가 죽어도 너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 보면 아주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그거 그 지파들을 위해서 쭉쭉쭉쭉 기도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로 복을 받은 하늘과 바다 하늘의 보물과 이슬인 아래의 저장의 물과 태양의 결실을 하는 선물과 태음에 자라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로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면서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할 수 있었던 걸 계속해서 기도로 축복, 기도로 축복, 기도로 축복, 기도로 축복을 할 수 있었던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가 계속해서 거지로 700년, 800년, 1000년을,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거지로 2000년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복된 죽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자, 제가 누가복음 1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래서 개가 와가지고 사람 상처를요 햇바닥으로 솔솔 빨았대요. 강유술 선교사님, 그런 지경이 되면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120년, 200년, 300년 계속 거지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자마자 놀라운 것은요, 천사의 받들림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짜자자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자도 주고 장사되면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집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앉아있고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판도가 바꿔줘도 해가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심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이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정말 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동생들 있으니까 다섯이 내 형제가 있으니까 거기 보내가지고 나처럼 지옥불에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그러면 보내가지고 우리 비디오 카메라 가져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그거 해라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절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아무리 죽었다 쫓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미자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내줘도 이 땅에 안 믿으면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기도하다가 말다 장난친 것이 아니라 기도줄 계속 잡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40살까지는 이제 왕궁에서 크다가 80년 동안은 또 미디안 강야에 나가서 양떼를 치다가 또 81살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귀한 사명을 줬는데 오면서 인간들이 속을 되게 많이 썩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놔뒀더라면 좋았을 것들 막 그러고 모세도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그랬는데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짜자자자 복된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눈이 밝았습니다. 기력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구 타고 있다가 소대변 받아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예배 드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박봉규 사무총장님께서 마무리 기도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현재와 또 우리 이 세상 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세를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명을 온전히 잘 완수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이여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아름다운 그 삶의 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능력 있게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속히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 평화 통일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